우리 앞비작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제가 MBTI가 ENFP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때 너무 울어가지고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은혜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오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기로 결정한, 또 결단한 우리가 더 주님 말씀을 붙들며 또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었던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리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면 하나님에게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 중심의 포커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맞춰진 삶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답게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 답사를 위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집사님께서 마중 나와 주셨고, 또 장소에 대한 안내를 받기 전에 사실 저는 장소 답사를 갔기 때문에 장소 답사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제가 원하는 것만 보고 돌아오면 되는데 거의 1시간을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어떤 교제를 이루어졌냐면은 갑자기 이 수양관, 교회가 지은 수양관이거든요. 수양관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나눔을 저에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간증을 말씀하시길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자기는 천주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은 굉장히 잘 나가는 IT 개발자였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자로서 굉장히 명성 높은 지위를 거닐고서 살았던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자기가 그런 명성과 지위를 얻고서 이제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내가 개인 사업을 펼쳐야겠다 해가지고 1000단위의 이런 사업을 펼쳤다가 그만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관리 집사로 여기에 있지만 나는 이전보다도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런 간증을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보다, 인생의 절정으로 치솟을 때보다 더 값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낙심과 절망, 또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어찌하여 감사와 기쁨,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고백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이 죽은 자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와 보면 1절과 7절은 예수님을 믿기 전,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8절과 10절은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해 힘써서 살아야 된다라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죄악되기 때문에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은 송장이 걸어다닌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구원받기 전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구나 라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는 영혼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우리도 모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육신의 정욕,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볶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어제 아내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 프로그램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한블리?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 한블리는 이런 약자가 있어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이것을 줄임말인데요, 제가 TV를 보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블랙박스의 영상에 담겨져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만취 상태의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그 택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은 취해가지고 정말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택시 운전기사와 싸우고 폭력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출연진들이 분노를 하고요,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발하면서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본성,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그런 강, 약, 강, 이런 구조를 보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얼마 전에 제가 치타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타가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데, 여러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제 차는 100km 달리기 위해서 10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치타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이 치타가 사냥 먹잇감을 보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치타의 속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치타가 그 동물을 잡아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배고프니까 치타가 본능을 발휘해서 전력 질주해서 먹잇감을 잡아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보죠. 여러분, 치타가 배부르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여러분, 그냥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치타가 배부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만 보더라도 동물의 본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치 동물의 본능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요? 죄성 가운데서요. 죄악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이와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욕구를 끌어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 본성의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뉴스나 기사를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도 다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같이 살고 있다면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비어질 때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언제든지 빈틈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죄된 본성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큐티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의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진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큰 사랑이라는 포커스에 이런 질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랑의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는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얘기를 하지만 아니, 그 크신 사랑이 어떤 사이즈만큼의 크신 사랑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가늠이 안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추악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인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나름 모태신앙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저희 집안은 4대째 믿는 크리스찬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에게 만 14세 이상이 되니까 나이 조건이 맞아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자꾸 권유를 합니다. 자, 민재야, 너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입교를 받을 차례야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태신앙이고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입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여러분, 처절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을 제 인생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인생의 길을 묻고자 저는 그냥 예배 자리로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태신앙 인생의 최초로 제 스스로가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모태신앙,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저는 사실 목회자 아들이었어요. 목회자 아들이었지만 맨날 예배 때 오면 저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 눌러쓰고. 예배가 시작하면 그때 사람들이 착석하고 앉아있으니까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볼까요? 저는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울 때, 고백할 때 저는 그 전에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신앙이 어떻게 입교세를 받고 제가 스스로 예수님 믿어요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 인생에 스스로 예배 자리를 찾아갔던 그 자리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는 죄인인가? 맨날 말씀은 당신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라고 했지만 와닿지 않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개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죠.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 큰 사랑인지 가늠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예수 믿기 전 영원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심정지의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정지의 환자가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정지의 환자를 심폐소생술해야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은 심폐소생술보다 다른 더 고차원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연달아 얘기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죽은 상태를 누가 생명으로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이 모든 은혜로서 얻어진 구원의 가치가 엄청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바쁘게 살다 보면 구원의 감격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뜨거워지기보다는 현실적인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나의 인생의 고충 때문에, 고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사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사역하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여러분, 번아웃이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감격도 없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찬양은 고백하고 있지만 아무런 무감각의 상태, 그냥 무기력과 무감각의 상태로 빠지니까 정말 나는 뭐지? 예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예배 감격도 없어, 감동도 없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의 고백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상태에 빠지다가 목사님이 제가 번아웃된 상태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김민재 전도사, 이리 와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무기력해졌지? 그러면서 사역을 어떻게 하면 롱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힘의 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삶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전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 앞에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행위로서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알아주길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요, 내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맨 처음 수련회 장소 답사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죠. 여러분, 1시간 교제했으니 아까 얘기는 서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수련회 답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모든 이야기를 그 교회 속속을 제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친해지기 위해 오는 사람을 그 교회는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제자 훈련이나 계속해서 말씀의 강단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가까워지기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더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향정직, 중직자들은 섬기는 것을 가장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섬기는 것을 못하면요, 교회에서 버티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수련회 답사를 갔다가 그냥 돌아올 일정이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만남이 결코 저에게는 가볍지 않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가치를 아는 자답게, 그 가치가 무가치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 번역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네, 이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네, 야, 이 사람 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선한 일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의 차원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힘을 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것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냐면, 제가 아프리카에 갔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는데 하루는 주일인데 오후 2시에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선교사님, 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오후 2시에 올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2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머리 위에 어떤 한 바구니를 들고 진짜 아무런 신발을 안 신고서 터벅터벅 걸어온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6시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예배 가운데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렇지,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 거리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리구나. 내가 예배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